이 시간에는 시편 128편 1절로 6절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런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우리나라 조효연 목사님이 하나님이 휴가라는 설교에서 가정에 대해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네 집을 가정으로 만들라. 네 집이 잠자는 데만 쓰인다면 그것은 여관이며 밥 먹기만 위해서 있는 집이란 음식점입니다. 또 육신의 쾌락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 영장에 불과합니다. 투자하는 셈으로 가진 집이라면 그것이 시장 한 구석이나 다름일 것이 무엇인가. 집이라고 다 가정은 아니지 않는가. 아직도 가정이 되어야 할 집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조효윤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사는 곳에 눈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어야 하고, 바람을 막아줄 벽이 있어야 하고, 마루가 있어 찬 습기를 막아줘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가정에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어머니의 즐거운 콧노래 소리가 들려야 하고, 아버지의 힘찬 모습이 조숙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적어도 사랑으로 더워진 마음과 행복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허물없이 살아가면서 서로의 슬픔과 즐거움을 기꺼이 나누는 곳이라야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존경을 받고 자녀가 사랑받고 책망도 이해가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은 여전히 이상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은 학교 이전의 학교요, 교회 이전의 교회요, 사회 이전의 사회입니다. 가정교육 없이 학교 교육에 성공할 수가 없고, 가정 신앙이 없이 건전한 교회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에 부적당한 사람이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판사 힐리는 이를 지적하기 위해 내 집 앞에 잡혀온 젊은이 80%가 불신앙이 가정에서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거처를 주시고 권속을 주시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런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기독교 가정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너희 섬길 자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하고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나날이 가정이 붕괴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결단하시렵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은 상고에 나오는데 피차에 은혜 받고 실천하기 위한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고 형통하고 수고의 열매를 향유하는 곳이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1,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두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소와 화복을 유일하게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전지 만물을 말씀하는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먹을 것이 부족해 함이 없는 세계를 만드신 후 창조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살아가던 하와가 그들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것들을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할 그들에게 뱀이 유혹하여 겁나는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한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교회에 있는 자들은 그곳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부분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후손인 군에 줄 것을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발가벗은 몸에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를 통해서 대신 주고 피를 흘려줄 구세주가 출현하여 구소연을 베풀어 주실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의 구원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일러주셨고, 언젠가 불현듯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 본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님을 규정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에게만 복을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사 화복의 권원이시며 이를 원하신 대로 행하신 유일한 능력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규결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시편 1절에서는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였고 본 2절에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그 도에 행하는 자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곧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이 20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이러합니다. 첫째는 시편 25편 12절을 통해 갈 길을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25편 13절을 통해 영혼이 평안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25절 5편 13절을 통해 자신의 땅을 상속받습니다.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시편 25편 14절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25편 14를 통해 언약의 비밀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편 33편 19절을 통해 영혼의 사망의 건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편 33편 19절을 통해 기근 중에도 양식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편 33편 19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시편 34편 9절을 통해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시편 6절 60편 4절을 통해 대적에게 승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11번째는 시편 80편 9절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2번째는 시편 103편 11절 17절을 통해서 주인 자신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3번째는 시편 103편 13절을 통해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4번째는 시편 111편 5절을 통해 언약에 따른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5번째는 시편 115편 11절을 통해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16번째는 시편 128편 2절을 통해 사업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17번째는 가정이 즐겁다고 시편 128편 3절에 기록하고 있고 여덟 번째는 성원이 이루어진다고 시편 145편 19절 그리고 19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시편 140편 19절에 20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습니다라고 시편 147편 11절에 밝히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를 행하는 자 곧 성도 개인적으로 이상과 같은 복을 받고 주님을 경외한 가정에겐 7가지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첫째는 시편 128편 2절을 통해 수고의 대가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 2절을 통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 3절을 통해 많은 자녀를 두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동 3절을 통해 자녀가 건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 5절을 통해 평생 동안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동 6절을 통해 자손이 대대로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동 6절을 통해 평강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2절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도에 행하는 자가 받을 첫 번째 복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숨은 뜻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늘 감사하며 사는 이는 자신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 이상의 풍성한 소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할지라도 헛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는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하고 심은 대로 복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결실하고 자녀가 강건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 3절로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네 집 내 실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너희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는 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을 복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덕스러운 아내와 풍성한
자녀들이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축복이 말인 것입니다. 시편 서도인 내실이란 우리나라의 안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안주인과 그 여시들이 엄밀히 거주하던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풍선 유대와 아랍 지역에 여전히 그 독특한 특성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시편 3절에서도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대가족주의 사회에서 다산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노동력이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본절에서 다산의 아내와 그 자녀를 알라리 탐스럽게 열린 포도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인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포도나무를 아내의 건강한 출산력에 비유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덕스러운 아내를 자기의 반여자로 가진 자는 세상의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을 소유한 것이 됩니다. 본 시편 3절의 말미에서 어린 감람나무란 둥치가 잘린 큰 감람나무 그렇게 새롭게 자라난 어린 가지를 가리킵니다. 적기 원목 그렇게 빙 둘러난 어린 감람나무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은 밥상에 둘러앉은 사랑스러운 자식들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된 자식들은 장성한 감람나무로부터 새로 뻗어난 활기찬 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어느새 장성한 나무가 된 어린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를 밝게 약속받는 희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감람나무가 베어진다 할지라도 원거르투기의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족은 비록 그분이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할 때 그 자신 새롭게 자라나 그가 그 가정의 혈통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계속 존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본 시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다 라고 축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시편의 구절은 마치 한 폭의 수치 하나 동영상을 보는 것 같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노부가 그의 밭을 경작하고 이제 가을이 되어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수확한 풍성한 열매를 즐기고 있는 경건한 분위기가 가득한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만듭니다. 삭막하고 초라한 식탁을 둘러앉은 식구들의 모습보다는 풍족한 음식이 가득 찬 식탁의 주위에 둘러앉은 많은 자식들의 모습을 더 원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답고 유쾌한 웃음이 거치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가문이 번성하고 유지되는 축복을 받은 모습을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도에 순종하면 그와 같은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성자에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복을 평생 받고 자식을 얻는 것이 가정이라 것입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 복을 보면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시편 1절 4절까지 계절 누리는 가정의 축복에 대해 언급한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집단적인 축복 곧 국가적인 차원의 축복을 내고 있습니다. 본 시편 기자는 축복의 기반이 괜히 경건에 있지만 축복의 범위는 하나님의 보호주화가 있는 시온과 관련되어 있고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인 예루살렘 번영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예루살렘 번영을 보지 못하는 한 그의 행복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의 관심사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족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불안정하면 가정의 행복도 안정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국시대에는 가정도 평안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백성은 자신의 주어질 축복을 초월해야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게 될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곧 국가의 안위와도 무관하지 않고 직결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시편 기자는 본문 5절에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세상적인 의미로서는 다윗이 점령해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을 가리키고 상징적으로는 하늘나라의 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본절의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부터 받는 복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이 번영과 직결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과 한 가정의 운명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번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면 각 가정과 개인들과 화평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라가 전날에 휩싸이면 가정과 개인도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너희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된다는 축복. 여기서는 너희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의미는 국가가 편한 가운데 아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손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가문이 번창하게 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소는 한 가정의 힘일 뿐 아니라 그 가정의 미래를 보증하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시편 6절의 말미에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가정의 미래에 관해 논하여 얻은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공동체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평강 곧 한 가정의 평강이요 이스라엘의 평화는 소속된 한 가정의 화평과 불가분한 관계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코가 아픈 것을 외면한 기가 위의 고장난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듯이 개인은 소속된 가정을 외면할 수가 없고 한 가정은 소속된 나라에 무관할 수가 없듯이 개개인의 노동을 축복하는 것은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가정의 평화는 곧 이스라엘 영원한 안녕과 직결된 운명 공동체와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1, 2절의 말씀은 속으로 맺은 열매는 기쁨이란 본문 3, 4절의 말씀은 진정 가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고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은 가정의 행복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과 직결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대대로 평강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 가운데 필자의 각자 믿음의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행복하고 형통하고 수고 열매를 향유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은 포도나무와 같이 아내가 아름답게 결실하고 자녀가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평생을 받고 자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 장수의 복을 받고 그 가정이 가문으로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찰을 가정을 통해 주시는 복을 모두 성취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올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쳐가고 천국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